오늘 에스겔서 18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같이 보았습니다. 에스겔 18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몇 가지 성경 구절을 좀 우리가 찾아보면 좋겠어요. 성경 구절을 에스겔 18장 19절하고 20절 한번 봐봐요.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반드시 살려니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 14장 14절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에스겔서 지금 우리가 18장의 1절부터 4절을 우리가 읽고 있는데 그 19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이 그 내용의 어떤 그 해답을 주고 있는 내용이죠. 19절부터 24절까지 말씀. 그래서 21절부터 24절도 한번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여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서를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보면 말이에요. 우리 좀 더 이렇게 보죠. 한번 좀 더 보겠습니다. 에스겔 3장 20절 한번 봐요. 에스겔 3장 20절. 3장 20절이요.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피값은 내가 네 손에서 찾으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전해야 된다는 얘기죠. 아는 사람은, 자기가 알게 된 사람은 꼭 전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에스겔 33장, 지금 성경을 몇 가지 찾아봐야 되니까요. 에스겔 33장 12절 말씀. 인자야 너는 네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공의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러뜨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 33장 20절 말씀이요.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는 너희가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좀 알아야 되겠죠. 성경을 모르면은 그냥 이거 써 있는 대로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착한 일 해야 되냐, 뭐 착한 일 하면은 천국 가고 우리가 말하는 뭐 악한 일 행하면 지옥 간다, 뭐 이렇게 그 정도 생각을 하는 거죠. 성경에 착한 일과 악한 일이 뭔지를 모르니까, 선한 것과 악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니까요.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이죠. 이게 에스겔서에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것은 그 예레미야서를 한번 우리가 보면 예레미야서 31장에 29절
30절 말씀, 예레미야 31장 29절 30절 말씀.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이런 말이 예레미야에 나와 있거든요. 이 예레미야는 원래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하기 전에 바벨론한테 멸망당하지 않도록 이렇게 항복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라. 그러니까 너희가 망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순종하라고 말했던 그런 비운의 선지자거든, 예레미야가. 그렇게 이 예레미야서를 쓸 때에 이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멸망하기 전에 이렇게 얘기한 것들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레미야가 얘기한 것들이 앞에 있는 거죠. 그리고 바벨론 멸망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면서 아니면 예레미야의 그 멸망을 이제 그대로 말한 대로 예레미야의 멸망한다는 얘기를 듣고 그대로 멸망해서 바벨론에서 또는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 이때 이제 사람들이 또 선지자들이 나타나고 그렇게 쓰게 된 그런 내용들이니까 먼저 이제 예레미야서가 이런 얘기들이 써 있죠. 그 예레미야서의 그 31장에 요 말이 왜 29절 30절이 왜 써 있냐면 27절 28절을 보면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과 같이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씨, 짐승의 씨, 이게 둘 다 멸망하는데 이걸 갖다 둘 다 세우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너희가 멸망하는 것, 그리고 하나는 너희를 다시 세우는 것,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레미야서나 에스겔서나 지금 가만히 보니까 어떤 말씀들이 여기 지금 써 있는 건가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데, 왜 이거를 알아야 되느냐? 우리하고 굉장히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들이요. 그럼 우리가 한번 잘 이제 이야기를 정리해 보죠. 한번 우리가 같이 오늘 말씀 아침에 나누는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기 때문에 아들의 이가 시다. 그럴 수 있느냐? 아니다.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면 아버지 이가 신 거다. 그리고 아들의 이는 시지 않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아들이 신포도를 먹어야 아들이 이가 신 거다. 그러니까 이게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죄악으로 인해서 멸망할 거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죄를 졌으면 아버지가 멸망할 거고, 아들이 죄를 졌으면 아들이 멸망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과 저의 이게 성경에서 죄라는 게 뭐고, 선한 게 뭐고, 악한 게 뭐냐 이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선한 거 그리고 악한 거,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선한 거는, 악한 거는 뭐예요? 악한 거는 막 나쁜 짓 하는 걸 악한 거라고 그래요? 성경에서 말하는 악한 거는 아니에요. 선악과예요. 선악과. 선한 거는요, 생명나무예요. 그러면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악한 거는 하나님 말씀대로 너희가 그 관역에 들어오지 않은 거를 갖다가 악한 거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선한 거는요, 하나님 말씀의 관역에 들어왔다는 것을 선한 거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여기에요. 그러면 죄라고 하는 게 뭐라는 거예요? 죄가 뭐라고 그랬다고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라 함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거다.
그러면 믿는 거하고 아는 거는 어떤 관계가 있어요? 믿는 거하고 아는 거는 상당히 많은 관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아는 것이 곧 믿는 거고 믿는 게 아는 거다. 그러니까 믿는 것이 영생하는 거니까 아는 것이 영생하는 거니까 그럼 그렇게 아는 것은 그냥 머리로 아는 것이다, 가슴으로 알아야 된다. 가슴으로 알아야 된다. 근데 가슴으로 아는 것이 무엇인가? 이게 가슴으로 안다는 게 무엇인가? 여러분, 머리로 안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들으면 이제 이해가 되니까 이게 머리로 이해가 되는 거하고 가슴으로 이해가 되는 거 여러분 구분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구분하면 이게 뭐 아주 좋은 겁니다. 구분이 가면 가슴으로 이해된다는 건 이게 구분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머리로 이해하는 거는 누구나 다 알 수 있어요. 설명만 잘하면 머리로는 다 이해가 돼요. 근데 그 말씀이 가슴으로 오려면요 몇 번을 되씹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이렇게는 안 와요. 그냥 머리로 이제 이해한 것을 가슴으로 오기까지는 몇 번을 되씹어야 돼요. 그래야 가슴으로 옵니다. 가슴으로 오게 되면 그걸 성경적으로 말하면 레마,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이 들어왔다 네 속에. 생명의 말씀이 들어온 것이 네 안에 씨가 심겨졌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씨가 심겨지면 그 생명의 말씀을 되새김질해서 내 속에 심어진 그 말씀을 계속 물을 줘서 자라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말씀이 속에서 이 심겨진 말씀이 계속해서 자라나서 내 속에서 열매를 맺게 되고 이게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너는 나무가 되고요 그 나무가 열매를 반드시 나타나게 되었다. 성령의 나무가 되면 성령의 열매가 나오게 되겠죠. 그죠? 네,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가 되고 너희가 사람이니까 자꾸 그 사람의 열매가 나오죠. 그 육체의 열매가 나오게 되잖아요. 왜냐하면 그게 오랫동안 자기를 만들어냈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자기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진짜 사랑이라고 하는 건 사랑한다 그러면 뭐를 사랑이라고 그런다 그래요? 사람들이 말하기를 사랑이라 그러면 뭐라 그러면 제가 듣기로는 뭐라고 사랑이라 그러면 반복된 것을 계속 즐겁게 할 수 있을 때 그걸 사랑이라 그런대. 반복된 것을 계속 즐겁게 할 수 있을 때 그걸 사랑한다 이렇게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무슨 말이냐면 밥 먹는 걸 한번 생각해 봐요. 밥 먹는 거. 그럼 밥을 먹으면 맛있다. 그 다음 또 밥 안 먹어요? 먹죠. 맛있다. 또 밥 먹잖아요. 또 이거 맛있다. 또 밥 먹잖아요. 계속 밥 먹는 게 반복되는데 맛있다 이러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밥을 사랑하는 거죠. 잠자는 거 매일 하잖아요. 매일 해야 되잖아요. 잠자는 걸 매일 하는데 정말 쉬고 싶다. 잠자고 싶다. 근데 달콤하든 안 달콤하든 하여튼 잠을 자고 싶어서 잠을 잤어요. 그 다음날 또 잠을 자야 돼, 안 자야 돼? 또 자야 돼. 또 그 다음날 또 잠을 자야 돼. 그래서 이 잠을 사랑하는 거죠. 반복됐는데 계속 해야 되는데 근데 그게 좋은 거예요. 자기한테. 그러니까 잠자는 게 재밌는 거야. 좋은 거야. 그러니까 이게 사랑하는 거죠, 잠을. 밥 먹는 게 매일 밥 먹어야 되는데 이게 반복되는데 그 밥 먹는 게 맛있는 거예요. 이상하게. 그러면 밥을 사랑하는 거죠. 남자 여자가 둘이 사귀는데 계속 보는데 보고 같이 있고 보고 또 만나고 또 보고 또 같이 있는데 이상하게 또 보면 또 보고 싶고 또 조금만 헤어져 있어도 또 보고 싶고 반복되는데 계속 반복되는데 보는 게 반복되는데 이상하게 좋은 거예요. 보는 게 계속 반복되잖아요. 근데 그거 좋은 거예요. 이상하게. 그럼 그걸 뭐라 그래? 사랑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랑은 한 번에 딱 한눈에 반했어. 이런 게 한눈에 반했어. 그게 어떤 사람이 편지를 썼다 그러잖아요. 나중에 편지를 오랫동안 이렇게 편지를 써서 그 여자가 이제 편지를 보고서 딱 이렇게 감동스러워 뭐라고 하냐면 편지에 내가 당신을 볼 때 나는 처음부터 한눈에 반했소 이렇게 편지를 써서 여자가 그 편지를 보면서 너무너무 감동스러워 계속 이제 사귀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결혼하고 보니까 이 남자가 한쪽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여자가 왜 날 속였냐고, 당신이 왜 한쪽 눈이 안 보이는데 왜 이걸 얘기를 안 했냐고. 이게 왜 눈이 이렇게 떠 있는데 한쪽은 안 보이는 사람 있잖아요. 왜 그 눈 소경 한 분이. 그래서 그러니까 그 남자가 황당해가지고 한 얘기죠. 내가 늘 얘기했지 않냐고. 나 한눈에 반했다고. 내가 늘 얘기했지 않느냐. 왜 지금에 와서 딴소리냐. 하는 거지. 이게 한눈에 반했어. 이게 아니 한쪽 눈이 없어서 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건 그 말이 아니라 처음 딱 보자마자 나 사랑합니다. 이거는 안 된다는 거죠.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그건 사랑의 어떤 규칙에 안 맞는 거란 말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건 계속 연락을 하는데도, 계속 보고 있는데도 계속 보고 싶고, 또 만났는데 또 헤어지면 또 보고 싶고, 또 계속 또 이렇게 연락하고 싶고, 이런 걸 그러는 거예요. 계속 반복되는 것이 즐거운 거, 일상생활에서 반복되는데 그게 즐거운 거, 그게 사랑이라. 그러니까 잠도 사랑할 수 있고요, 밥 먹는 것도 사랑할 수 있고요, 남녀간에 그 사랑하는 것도 사랑할 수 있는데, 그게 반복됐을 때, 그것이 반복되는 것이 즐거울 때 그걸 사랑한다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반복되는데 좋다. 새벽 예배 반복되게 나오는데 좋다. 반복되게 새벽 예배에 그냥 습관적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 그냥 그게 좋아. 그러면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새벽 예배를 사랑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게 반복되는데 그게 좋다. 그러면 기도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반복해서 읽는데, 매일마다 읽는데 하여튼 반복해서 읽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반복해서 읽는데 이게 너무 좋아요. 반복해서 읽을 때마다 자기에게 새롭고 좋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이게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는 걸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일상생활 가운데,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나 자신을 점검하는 거죠. 날마다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구원의 문제가, 죄라고 하는 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죄다, 하나님을 알지 않는 게 죄다 이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내가 하나님 믿으면 되는 거고, 그리고 예수를 알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알려고 하고 믿으려고 한다면 그건 앞으로 나아가는 거죠. 뒤로 후퇴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죄가 아닌 거예요. 선한 거예요.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겁니다. 근데 뒤로 후퇴하면요, 뒤로 후퇴하면 죄인 거예요. 뒤로 후퇴하면 죄. 그래서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로 나눠지는 건 어떻게 나눠지냐면, 앞으로 나가느냐, 그건 생명의 부활이에요. 뒤로 나가느냐, 이게 사망하는 거예요. 심판의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이 죽으면 부활하는데, 근데 부활은 부활인데 한쪽은 생명이고 한쪽은 죽음이란 말이에요. 심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선한 것과 악한 거란 말이에요. 선한 것은 앞으로 나가는 거, 악한 것은 뒤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에요, 애굽에 살고 있다가, 애굽 백성들하고 같이 살고 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을 했어요. 탈출해서 홍해 바다를 건너서 광야로 나온 것은 전진입니까? 후퇴입니까? 전진한 거죠. 그럼 광야에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게 전진입니까? 후퇴입니까? 전진이죠. 그러면 광야에서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 거냐? 후퇴죠. 그러면 심판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하면 심판받나 알겠어요? 어떻게 하면 생명의 부활로 나가나 알겠어요? 여러분이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계속 앞으로 한 발자국이라도 더 전진해 나가고, 하나님 말씀을 한 절이라도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한 절이라도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것은 전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것을 넉놓고 있으면서 하나씩 잃어버리기 시작하면 후퇴입니다. 이해하겠어요?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사랑을 한 번이라도 더 만나서 사랑을 하는 것이 앞으로 나간다면 진짜 사랑하는 거고요. 이제는 좀 지루하기 시작했다 그러면 사랑에서 점점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뒤로 가기 시작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해가 돼요?
그러면 그걸 뭐라고 하면 사랑 입장에서 볼 때는 악한 거라는 거죠. 뒤로 나가면. 사랑 입장에서 보면 앞으로 한 발짝으로 더 앞으로 나가면 그게 사랑하는 거고요. 선한 거란 말이에요. 사랑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랬죠.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럴 때 그 사랑이 앞으로 나가야 되겠죠. 뒤로 나가면 악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을 안 알려고 하는 거, 안 알으려고 하는 거, 안 믿으려고 하는 거. 그게 죄라는 거예요. 한 발자국이라도 네가 알려고 해야 되지 않냐 이거야. 그게 선한 거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한 발자국이라도 네가 믿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야. 그게 선한 거라는 거죠. 예. 작년보다 올해가 완전히 달라야 합니다. 올해보다 내년이 더 달라야 하고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믿음으로 아벨과 가인의 제사가 어떤 거가 차이가 있겠어요? 아벨과 가인의 제사가 히브리 11장에 4절부터 6절까지거든요. 4절부터 6절까지 나오는데 그게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나와요. 근데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뭐에 대해서 구분한다 그래요? 예물에 대해서 구분한다는 거예요. 예물. 그 예물에 대해서 구분하는데 그게 무슨 예물이에요? 믿음이라고요. 믿음. 잘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믿음에 대한 이야기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라고 나와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믿음이라는 게 아벨의 믿음은 어떤 거였다는 거예요? 그럼 죽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이었다고요. 죽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이니까 한 발자국 앞으로 나가는 거죠. 여러분이 죽으러 나가는 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으러 가는 건 앞으로 계속 한 발자국씩 앞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죽는 거가 정해져 있다면 그 죽음으로 우리 지금 사는 건요 다 죽음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해가 돼요? 근데 자기가 살려고 그러면 점점 더 어려지려고 그러면 뭐 사람들 막 얼굴 피부도 막 어려지려고 그냥 막 뭐 잡아당기고 막 그런다대. 막 뭐 머리에서 뭐 잡아당기고 그런다더라고 막. 그 얼굴 뒤로도 이렇게 막 잡아당기고 얼굴 이렇게 위로도 막 잡아당기고 그런다대요. 그런 것도 있대. 네, 그렇게 한 사람 내가 좀 봤는데요. 웃질 못해요. 웃는데 얼굴이 안 움직여. 이러더라고. 콧바람만 팍팍 쏘해. 웃긴데, 엄청 웃긴데, 이게 피부가 움직여야 되잖아요. 이렇게 웃으면. 근데 이게 안 움직이니까 콧바람만 이렇게 웃더라고. 웃겨 죽는 줄 알았어요, 진짜. 예? 아니, 그냥 늙으면 늙은 대로, 이렇게 점점 나아가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우리가 점점 좀 늙어 나가, 머리도 점점 휘어지면 점점 휘어지게 이렇게 되는 게 이게 하나님의 원리란 말이에요. 그 원리대로 그대로 쭉 두면 우리가 이렇게 죽는 대로 쭉 나가는 거거든요. 뭘 이렇게 잘 보이려고 그냥 이 세상에서 어떻게든 자기 어려 보이려고 피부를 막 잡아당기고 막 머리를 막 시커멓게 막 해버리고 막 그냥 어떻게든지 막 젊게 하려고 그 목주름 보면 다 나타나요. 목주름 손, 등 주름 보면 다 나타나고 얼굴만 팽팽하다고 해서 그게 젊은 게 아니야. 속은 다 늙어 있어. 다 알아. 이게 점점 늙어지는 게 하나님의 원리인데 점점 젊어지려고 그러네. 이 거꾸로. 악한 거야. 악한 거. 늙어지면 점점 늙어지는 거야. 이게 선한 거야. 그러니까 순리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애굽에서 출발했으면 광야로 들어가야 하고 광야에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게 순리란 말이에요. 이게 순리대로 쭉 가는 거예요. 우리가 아기로 태어나면 늙어서 죽을 때까지 쭉 순리대로 쭉 가는 거예요. 늙을 때까지. 그러다가 딱 죽는 거예요. 그게 앞으로 가는 사람이라고. 뒤로 가는 사람은 뒤로 거꾸로 자꾸 가려고 그러는 거야. 막 늙는 게 무서운 거지. 막 싫은 거지. 뒤로 거꾸로 가고 싶은 거지. 똑같잖아, 인생이라는 게. 그죠? 그게 뭐가 선하냐고. 그건 악한 거예요. 하나님의 원리를 거스르려고 하는 거. 자꾸 하나님의 원리를, 그 자기에게 주어진 그 운명, 그 역사를 거꾸로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선한 거라고요? 하나님을 한 발자국이라도 알아가는 거, 그게 선한 거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한 발자국으로 알아가는 게 선한 건데 그게 뭐다? 내가 죽어가는 거다. 이게 선한 거다. 여러분, 작년보다 여러분이 우리 교회 와가지고 작년보다 올해 엄청 죽었다 그러면 선한 겁니다. 여러분,
선해진 거예요. 작년보다 올해가 더 승질나. 작년보다 올해가 더 내가 살아있어. 이거 악한 거야. 자기가 더 살아있어. 거꾸로 간 거야. 이 사람이 지금 애굽으로 간 거야. 광야에 놓고서 광야에 와서 가나안 땅 쪽으로 가야 되는데 애굽 쪽으로 가버린 거야. 이 사람이 거꾸로 간 거야. 자기를 한번 나타내 보려고 한 거지. 작년보다 올해가 더 자기가 나타났다. 그러면 당신은 거꾸로 간 겁니다. 악한 사람이에요. 당신은 선한 사람이 돼야죠. 자기가 점점 죽어가야죠. 응? 자기가 작년보다 올해 더 죽고 올해보다 내년이 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죽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선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거고. 이해가 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거꾸로 자기가 살려고 하는 거 하나님을 안 믿는 거야. 그게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그건 악한 거라는 거지. 그걸 후퇴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반드시 심판의 부활로 나타나요. 그 사람은. 근데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사람은요, 가다가 어떻게 사고가 났든 병이 걸렸든 죽었든 늙었든 점점 자기가 죽어가는 그 삶으로 가서 나 자신을 점점 없애고 내가 옛날엔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나는 그렇게 살지 않으리라. 나는 주님의 뜻대로 살리라. 내가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되겠다. 내가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되겠다. 교회 중심으로 주님 중심으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갖고 점점 자기를 없애버리고 우리가 돼야 되겠다. 나 없이 나 없어지고 우리라는 교회가 돼야 되겠다. 우리라는 그리스도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나아가는 사람들은요, 그거는 그 사람은 선한 사람 쪽으로 가는 거예요. 선한 거야. 그게 착한 거야. 성경에서 말하는 착한 거, 성경에서 말하는 악한 건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그게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게 착한 거고 안 믿는 게 악한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착한 거고 하나님을 알지 않아가는 게 그게 악한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겠죠?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이제 선한 것과 악한 게 뭔지 알겠죠? 죄가 뭔지 알겠죠? 자, 그럼 보세요. 이제 정리합니다. 아담이 범죄한 거는 우리가 보통 뭐라고 불러요? 원죄라고 그러죠. 원죄. 아담의 죄하고 우리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오늘 에스겔 18장을 읽었죠? 네? 예,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다고 해서 아들이 이가 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아버지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아담을 말하는 거예요. 아들은 누구를 말하는 거야? 나를 말하는 거야. 그러면 아담이 범죄했다고 해서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아담이 범죄한 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요걸 갖다 껴 맞춰. 너 아담의 죄를 진 것이 그것이 너한테 내려와서 그래서 너도 죄인이야. 이렇게 항상 껴 맞추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실은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담의 범죄하고 사실 어떻게 우리 엄밀히 보면 아담의 범죄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의 범죄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없으니까 아담의 범죄는 그냥 해결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해결돼야 돼. 그거는 나하고 상관없으니까 나하고 상관없이 자기가 진 죄잖아. 그죠? 아니 내가 선악과 먹었어?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물론 우리가 선악과 먹었지. 아담이 먹은 걸 우리가 이제 계속 선악과 짓을 하고 있으니까 선악과 먹은 거죠. 마찬가지지. 그러니까 그 선악과 먹은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행동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이제 사람들이 하는 거죠. 물론 알죠. 무슨 말인가? 근데 아담이 선악과 먹고 범죄한 것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도 근데 성경에서는 그 죄 때문에 우리의 죄가 들어왔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는데 사실 엄밀히 보면 그 죄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가 범죄한 거지 왜 내가 먹은 건 아니니까. 여기다가 선악과 갖다 놔봐. 우리 안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갖다 놔보시라고. 우리 안 먹으면 될 거 아니야? 먹지 말라 그래서 우리 안 먹으면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먹었네요. 근데 이게 성경을 쓰려고 이렇게 딱 이게 만들어 놓은 규칙이니까 그런 거지. 솔직히 그가 먹은 게 나하고 무슨 상관없죠. 자, 그러면 그가 먹었다고 내 이가 쉬면 되냐? 아니라는 거죠. 그의 죄 때문에 내 죄가 있는 거냐?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잘 봐요. 그래서 이 아담의 범죄가 내려오면 너한테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너한테 영향이 가면 안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모든 죄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와서 끝냈단 말이에요.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나한테 영향이 미치면 안 되니까, 나한테 그 죄가 내려오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끝내버린 거야. 너한테 영향이 가면 안 되니까. 아담의 범죄가, 아담이 심포도를 먹었다고 해서 이가 심으면 안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라고 생각해, 사람들은. 근데 그 죄는 다 끝났어. 이미 끝났다고요.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끝났어, 죄가. 내 이가 실 필요가 없다고. 아담의 이가 시면 내 이가 실 필요가 없어요. 그것은 누가 끝냈으니까?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거를 먹으시고 끝냈으니까. 그게 요한복음 19장 30절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아담의 범죄는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아담이 범죄했고, 예수의 그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그 모든 죄를 용서하신 것도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다 끝내버렸어요.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도록.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뭐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뭐 때문에? 예수님을 안 믿기 때문에. 그게 죄라는 거야. 그러면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죄라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죄, 예수를 안 믿는 죄야. 우리한테 죄는. 그렇죠? 그러면 이게 하나라도 앞으로 나가야 돼, 뒤로 가야 돼? 하나라도 앞으로 가야 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예수를 알고 믿는 것이 하나라도 앞으로 가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이죠? 이게 선한 거야. 그렇지 않으면 넌 죄야. 그럼 무슨 죄에 걸린 거야, 우리가? 영의 죄에 걸린 거야? 혼의 죄에 걸린 거야? 혼의 죄에 걸린 거지. 혼의 죄에. 영의 죄에 안 걸렸죠. 영의 죄는 예수가 끝냈다니까? 아니, 영의 죄를 이 세상 사람들도 다 무슨 죄에 걸리는 거야? 혼의 죄에 걸리는 거예요, 다. 그래서 영혼이 범죄하면, 너 혼이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에. 우리의 영은요, 이미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은요, 있어요, 다. 이 세상 사람들도 다 있다고요. 이 세상 사람들도,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도 태어나기도 전에 예수가 다 모든 죄를 끝냈어. 그래서 영의 죄를 다 끝내버렸다고요. 더 이상 그 죄로 우리가 괴로워할 이유가 없는 거지. 근데 문제는 내가 지금 내 혼으로 죄를 진단 말이에요. 내가 내 혼으로 죄를 지는 거야. 그거를 정죄하는 법이 율법이에요. 이게 율법이 사라진 게 아니라 완성이 됐는데 그 법은 살아있다고. 그러니까 이 법이 딱 가지고 있어서 내가 보니까 나 죄인이네.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돼?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를 붙들지 않으면 안 되죠. 그럼 어떻게? 그럼 붙들면 되는 거야, 이제 무조건 이렇게? 무슨 말이야 그게? 어떻게 붙들라는 거야?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보고? 우리 보고 뭐라고 그래요? 자기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어떻게 해야 돼? 네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거야. 그죠? 우리 보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 지고 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보고 십자가 지고 따라오래. 그럼 뭐예요? 어떤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어떤 십자가 지라는 거야? 너의 혼의 십자가야. 너의 혼의 십자가. 네 십자가야. 예수의 십자가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예수 십자가 지고 따라갈 수 있어요,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간 거예요. 우리는 우리 십자가 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어디로? 죽음으로. 죽는 곳으로 내가 가는 거야. 우리가 그래서 점점점 죽어가는 건데요. 죽어가는 곳으로 우리가 가는 거야. 무슨 십자가 지고? 내 십자가 지고 가는 거야. 내 혼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혼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죽음으로 나아가는데 결국에는 죽어야 되는 건데 죽음으로 나아가는 그 십자가를 지고 가니까 거꾸로 가는 게 아니라 점점 앞으로 나가는 길이죠. 점점 앞으로 가는, 죽음으로 다가가는, 앞으로 다가가는 그런 전진하는 양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걸 선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때문에 사람들이 지옥 가느냐? 예수를 몰라서 알려고 하질 않아요. 교회 와도 기도하면 다 되는 줄 알고 사람들이 기도는 많이 하는데 성경은 알려고 하질 않아. 성경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몰라요. 하나님을 제대로 잘 모르는데 자기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라는 거야. 아니, 어떻게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지금 무슨 수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 십자가를 지고 내 혼을 점검하면서 나를 자신을 보면서 가는 거예요. 영의 모든 죄는요, 솔직히 말하면 예수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다 끝냈습니다. 자기가 심포도를 받고 다 끝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의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건 없어요. 그럼 뭐 때문에 지옥 가요? 네가 네 죄를 져서 지옥 가는 거라는 거예요. 네가 네 죄를 져서.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멸망당하기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자기가 자기의 혼의 죄로 죽는 거예요. 그러면 네 혼이 범죄하는 것들을 열거해보자 이거야. 네 혼이 범죄하는 것들이 음란, 거짓, 욕심, 화내는 거, 벌써 이것만 딱 얘기해도 우리가 이상하죠.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된다고요. 몇 개만 열거해놔도 벌써 다 걸려버린다고, 여기에. 이 혼의 이 구원에서 걸려버린다. 혼의 범죄에서 다 걸려버리는 거예요. 자, 승질내죠, 음란하죠, 거짓하죠, 외식하죠, 욕심내죠, 이 세상 살아보겠다고 한번 막 그냥 애써버리죠. 주님보다는 자기 남편을, 주님보다는 자기 아내를, 주님보다는 자기 자식을, 주님보다는 자기 부모를, 주님보다는 자기 집을. 이게 이상하죠. 주님 사랑하지 않고 자기 것들을 막 이렇게 사랑하죠. 말세에 나타나는 그 범죄 중에 하나가 자기를 사랑하는 거거든요. 자기를 사랑해요. 디모데후서 3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이에요. 자기를 사랑하는 범죄에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벌써 어떤 죄예요? 이게 무슨 죄예요? 영의 죄예요? 이게 혼의 죄예요. 네 죄란 말이에요. 이게 너의 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죄들을 가지고 네가 거꾸로 갈 거냐? 이 세상에서? 아니면 이걸 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갈 거냐 이거야. 앞으로 죽는 길로 갈 거냐? 주님, 나 죽겠습니다. 나 주님 안에서 죽겠습니다. 나 십자가 지고 가겠습니다. 이러면 앞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나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점점 나아져야 된다.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고 간 것처럼 나도 내 십자가를 지고 내 혼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다가 죽는 겁니다. 여기서 딱 내가 죽으면 그럼 하늘나라에서 부활하는 거예요. 생명의 부활로. 이해가 되겠어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너의 죄 때문에 멸망할 것이다. 너는 너의 죄 때문에 멸망한다. 자,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담의 모든 죄는 예수가 다 담당했어요. 왜? 하나님이 창조했으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자기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자기가 다 담당해버렸다고요. 그래서 끝내버렸다고, 죄를. 그러면 그 다음부터 죄는 누구야? 네가 심포도를 먹으면 네 이가 씻을 것이다. 아비가 심포도를 먹었다고 네 이가 씻은 게 아니라 그건 다 끝났어. 너는 네가 심포도를 먹으면 네 이빨이 시게 될 것이다. 네가 네 범죄함으로 멸망할 것이다 이거야. 이게 여러분, 이게 혼의 구원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영향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 혼의 구원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정말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날마다 전진하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날마다 나를 죽이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아멘. 이게 여러분이 사는 길이에요. 이게 십자가를 지는 길이고 그게 생명의 부활로 나타나는 길입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 교회에 오면 그래서 날마다 죽는 길로 가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여러분을 죽여야 사는 거니까. 아멘. 여러분이 생명의 부활로 나와야 되니까. 여러분이 혼의 죽음을 통해서 생명의 부활로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자고, 그렇게 앞으로 나가자고 계속 뒤에서 밀어붙이는 겁니다. 앞으로 나가라고. 뒤로 후퇴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된다. 예수를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계속 앞으로 나가게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기뻐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그 예물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으로 아벨의 제사를 드리는 거죠. 왜? 그가 죽음으로 나갔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그의 죽음을, 그의 생명을, 그의 피를 하나님이 받으셨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죽음으로 우리가 나가는, 이 혼의 죽음으로 나가는 우리의 모습들. 그래서 아비가 범죄함으로 네가 영향받는 게 아니라 너의 범죄함으로 멸망하니까 우리 자신들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는,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가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그 말씀 심겨놓고 그 말씀을 내가 되새기고, 그러면서 내가 오늘도 하루 승리하며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